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성찬 받는 날입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가 성찬을 꼭 두 번씩은 드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성찬에 관한 말씀들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음, 얼마 전에 제가 광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한국에도 그렇고 교단적으로 전체 교회적으로 그 어린이 세례에 관한 그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지금 현재 교회법적으로는 2살까지 유아세례, 그리고 만 15세가 되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여서 입교하는, 입교의식을 갖는,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 2살 이상 15세 미만 아이들은 그거 어떻게 하냐? 얘들은 그러면 그동안은 세례도 안 주고, 입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아세례 상태로 유아세례 받은 애들은 2살 이하 유아세례 받은 애들은 유아세례 받은 애들인데 중간 애들은 어떻게 하냐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제도를 고민하면서 또 그 기준 중에 하나로 어, 기준 중에 하나로 또 조건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 중에 그 세례를 성찬 예식을 그러면 몇 살부터 참여시켜야 되냐 이런 논의도 좀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도 세례면은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럼 그게 맞냐?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해외 소식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수상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정치도 관심 없으실 텐데, 하여튼,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분이 일본 새 총리가 되셨습니다. 굳이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옛날부터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눈여겨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업 회장님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제 그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눈여겨 살펴보는 일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시바 시게루인데 이 양반을 제가 왜 눈여겨 살펴봤냐 하면은 항상 일본 정치계에서 이른바 아베나 이런 자민당 대다수 사람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한국에 피해 준 거에 대해서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민당 이쪽 애들은 보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다 사과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대상도 받아가지 않았냐. 뭘 또 계속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사과 받는 사람이 이제 용서하니까, 됐으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다라고 주장한 일본 정치계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뭐 총리가 되거나 투표가 앞에 있으면은 그 제일 큰 신사,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가서 막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신사에는, 일본 최고의 신사에는 한 번도 참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 알면은 이 사람이 누군데 일본 정치계에서 이러고 있지? 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일본에 정말 크리스찬 없습니다. 개신교인으로만 따지면 0.3%, 1%도 안 돼요. 0.5도 안 돼요. 0.3, 0.4, 카톨릭까지 합치면 일본 전체 인구 중에 0.7%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이 양반이 4대째 크리스찬인 집안에 외할아버지, 외가 쪽에 증조 할아버지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면서 18살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용서에 관한 생각. 크리스찬은 그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용서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뭘 또 하라 그래? 이런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이시바 시게로 이분은 용서함이 뭔지, 죄가 뭔지 아는 이분의 입장으로서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피해 입은 사람이 괜찮다고 해야 되는 것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죄하는 것이 용서다.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과는 세계관이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사과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절대로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그래요. 그 다신교적인 마인드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힘이 세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사무라이들한테 꼼짝 못하고 이러는 것도 힘센 사람들한테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과거의 전쟁도 우리가 힘이 세서서 우리 힘이 셌었을 때이기 때문에 조선도 침략하고 만주도 침략하고 우리가 힘세고 무기도 좋았기 때문에 걔들도 죽이고 지배하고 했었던 건데 뭘.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져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항복하고 더 센 사람한테는 바짝 엎드리고 항복하는데 우리보다 뭐 별 볼 일 없는 너네들한테 우리가 뭐 하려고?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일본에는. 왜냐? 그들은 죄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래서 용서도 모릅니다. 사죄도 모르고요. 회개도 몰라요. 도매금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옳다는 게 뭔지 알고요. 무엇이 바르고 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는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이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랑에 어긋나는 거룩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 어긋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게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인해 유럽이 변화되고 그나마 그런 세계관을 가진 미국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지만요. 뭐 뒤에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따지면 뭐 다 똑같다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아니고 그 거룩과 그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회개하고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비둘기 같이 정말 온전히 순결하게 우리가 이루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겠지만은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뱀 같은 지혜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가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분이 드디어 총리까지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름 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도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본인이라서 일본이 강대국이 되길 원해. 당연하잖아요. 일본 총리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독일 봐라. 독일은 과거를 온전히 회개하고 나치 히틀러 뭐 그때 언급만 해도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서 유럽의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되지 않았냐.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제가 좀 기독교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분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진정으로 주변국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 한국한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동북아에 아시아에 리더십을 갖는 강국으로 일본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과거를 회개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아베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분도 일본의 정상 국가화. 그런데 출발점이 다르요. 출발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 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 게 잘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한편에서는 이분은 진실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한 구절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인터뷰를 옛날에 했냐면은 크리스천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저 부도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부도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부도자? 부도자. 도를 추구한 자 한자로 말하면 그런데 혹시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새로운 예배의 바람이 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2010년, 11년 막 이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구나. 괜찮아요. 안 들어보셨어도 돼.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예배 틀을 깨서 어, 구도자들한테 구도자들이 다가오기 쉬운 예배.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도자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니까 번역한 거를 쓰기가 시커라는 뜻인데 어색해서 열린 예배로 하자. 그래서 좀 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닌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한테 좀 예배 참여하기 쉽도록 그런 모습으로 예배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런 운동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단어가 구도자니 뭐 열린 예배니 이런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구도자라는 단어를 쓴 걸로 인해서 어떤 일각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일본이 뭘 옳게 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그러한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시는 분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에 이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성찬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기를 구도자라고 말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분, 쉽지 않습니다. 구도자를 어떻게 자기가 구도자라고 말하는 분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틀려서 다 달라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만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그저 구도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묻겠습니다. 구도자란 무언가를 찾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기는 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입으로는 스스로를 구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나는 참 많이 부족해서 나는 참 많이 부족해서 아직은 뭐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속으로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신을 구도자라 표현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기독교 안에서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본론은 짧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유월절 성찬의 기원이 되는 유월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찬을, 식사 모임을 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식화해서 성찬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상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이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나갈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보통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죽음을 예견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을 기뻐하는 명절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명절에 성탄에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처럼 명절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랍니다. 이거 간절히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반복해서 쓰는 간절함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똑같은 의미. 강조와 간절함이에요. 원하고 원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나누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돌려서 말하셨지만은 이게 뭔가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 만찬이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만찬 중에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밥 먹도 말고 하나님 나라인가 싶으시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포도주 잔을 돌리는 것입니다. 잔과 떡이 그 당시 식사니까요. 포도주와 떡이. 내가 이제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설명하시기를 이제 빵이죠.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빵이죠. 납작한 난 같은 겁니다. 빵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 의미를 부여하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마지막에 보고 싶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누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찬은요, 성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예식 자체의 어떤 큰 의미라기보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예식 넘어서 우리가 살피고 이 예식이 가르치는 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요? 예,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그쵸,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예수님의 뭐가 떠오르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일과 나누셨던 말씀을 자세히 길게 기록해 준 사도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나누셨던 말씀들, 제자들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줬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경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13장이 예수의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장면에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장면들 다 나옵니다. 여기는 빠졌지만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들의 발도 씻어주셨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천을 두르시고 우리 발을 씻겼을 때 약간 그 당시 이미 라이벌이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막 안 된다고 막 그랬었다. 이런 얘기도 어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으십니까 하셨다. 이런 얘기도 기록해 두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때 우리와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킬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를 구도자라고 칭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길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구도의 길이요. 그 길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랑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만찬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주고 싶은 말씀이 너희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는 것이 1번이다. 내게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한테 붙게 있게 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만찬에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성만찬은, 성찬 예식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커다란 빵을 잘게 찢어서 나눠 먹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붉은 포도주를 함께 돌리고 잔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뭔가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이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로 하셨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믿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원하는 혹시 구도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기꺼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나도 기억하고 그 말씀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길로 따라가기로 다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는 누구든지 성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찬을 예식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주워 들은 것은 있고 아는 것은 있으나 기꺼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뒤따라가려는 삶을 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합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은 이 자리 서는 지금까지 때때로 믿음에서 실패하고 때때로 순종에서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잔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그렇게 떡과 잔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아서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들 다 포함해서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성찬, 비록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찬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성찬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찬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해가 있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실패와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찬 예식이 이어질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정말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못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정하신 예식